55절입니다. 신약 성경 48조 우리 성도님,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마지막 절 같이 6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다 함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 어제 끝났는데요. 아버지 학교 사실 행복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사업에서 이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앞길이 잘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려 한다면 성공.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공. 예,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주 안에 행복한 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는 행복하고 일터에서는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일터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바라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던가 우리의 바람과 꿈 이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힘듦의 순간들, 좌절의 순간들, 실패의 순간들이 가끔씩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조 시성을 가졌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가정이 이제 세 식구가 완도로 여행을 갔어요. 학교에는 우리 가정 체험 학습을 한다. 학교에는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제 그 두 부부와 아이가 이제 완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비싼 숙소를 빌렸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얼마 있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추적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은 세 식구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한 뉴스를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인데 또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가 아직 그 아이 앞길이 창창한데 왜 부모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힘써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았더라면 그 아이도 또 그 두 부부도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교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정말 폼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삐그덕거리더니 결국은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은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동업자인 친구는 매일 술로써 신세를 한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집사님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자포자기하고 고주망태가 되고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더욱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스타일은 좀 구겨지지만 내가 저 막노동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빚을 지면서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열심히 비록 공사장이었지만 가서 일을 합니다. 사실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사실 마음이 힘들었어요. 전에는 정말 폼 잡고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다녔는데 막노동 공사장에서 일한다니 처음에 참 힘들었습니다. 스타일이 구겨졌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참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다. 내가 저 친구처럼 매일 술로서 삶을 살고 고주망태가 되고 그러면 내 가족은 누굴 믿고 살겠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비록 막노동 공사판에서 일하지만 내가 잘 선택했다. 물론 빚은 다 갚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기세도 낼 수 있었고 상수도도 낼 수 있었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고맙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살아주셔서 또 그렇게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또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가정도 힘들고 일터도 힘들고 참 우리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볼 때에 목사로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는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실패란 경험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실패는 무엇의 어머니요? 성공의 어머니. 예, 성공의 어머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이 더 악착같이 더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전기를 만들고 축음기를 만들고 우리에게 많은 전기 제품을 발명시켜 준 에디슨, 그가 한 가지 발명품을 발명하기 위해서 무려 100번 이상을 실패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몇 번 이상 넘어지느냐? 무려 1000번 이상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지고 주저앉는데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났고 다시금 걸음마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처럼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걸어다니고 달려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일어서고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요. 아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지만 실패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노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지만 술 취해서
자녀들 앞에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가나안을 이뤘지만 사실 많은 실패를 하게 됐지요. 이삭도 그러했고, 또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났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실패. 그가 어떻게 해서 실패를 딛고 위대한 제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3번의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없어요. 오늘 베드로는 3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베드로가 결국 겨우 3번 실패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3번일 뿐이지 성경에서 삶은 완전수입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넘어졌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그 속에서 베드로는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일어섰는가, 또 그런 그 이전에 왜 실패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실패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배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중간쯤 이르렀을 때에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만약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이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 이에 베드로가 물 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걸어가요. 어쩜 우리 인생이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가정 솔직히 위태위태해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 안전합니까? 위태위태해요. 우리 모든 삶이 사실은 위태위태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그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그 풍랑에게로, 바람에게로 그 눈이 고정될 때 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났고 결국 다시금 물속에 곤두박질 쳐집니다. 물속에 빠져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바람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풍랑들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일터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관계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 계획했던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된 적이 더 많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바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고 그 속에서 그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실패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더이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라 하더이다.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12명 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맞다. 눈을 뜨십시오.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멱살을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 앞에서 예수님은 그를 단호하게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지금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 그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계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되어져 왔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도와주시고 일터에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비로소 되어지더라고요. 인간적인 계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때 많은 제자들이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다른 11명의 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 것이다. 바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 과신이에요. 많은 분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래요. 나 똑똑해. 나 잘났어. 나 힘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사실 그것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자신감 중요하지만 자신감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실패 앞에 베드로가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실패했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좌절이요, 자포자기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실패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뒷받침이 없었어. 뒷배가 없었어. 이건 누구 탓이야? 조상 탓이야? 부모 탓이야? 내가 금수저로만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님이 그냥 팍팍 밀어줘서 내가 성공했을 텐데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켜요. 이 모습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병에 걸리는 이유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연민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 뭔가? 열심히 자식을 키웠고 열심히 남편과 아내를 사랑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겨우 이 모양
이 모습뿐인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의 연민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닭 울 때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합니다. 그때 그의 귀가 열려요. 많은 분들이 실패했을 때 귀를 닫아버립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부모님이 말을 해도, 친구가 말을 해도, 전문가가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특징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요.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우리 귀를 열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똑같이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귀를 열고 듣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 번 말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누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자요. 또 귀를 열고 주의 음성 앞에 듣는 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왜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못했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회개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지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나의 지나온 잘못된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주 아버지학교 27기를 했습니다. 아버지학교를 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 가정이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떠했는가? 남편으로서 어떠했는가? 이제는 내가 아버지요 또 남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나요.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죠. 돌이킴. 가난 방향을 돌이켜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베드로 사도님, 다른 사람 다 순교해도 베드로 사도님만큼은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 시내를 등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지지 않는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다시금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단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 그는 돌이켜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갔고 결국은 순교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주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딛고서 바로 주님이 주시는 성공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널 풍성케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실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자기 연민 속에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시며 이제는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마침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바람들이 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복병을 만납니다. 그래야 넘어집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 거기에만 우리 눈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복의 근원자이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이 실패를 딛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